하시겠다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속량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강물에 그들의 발이 잠기게 되자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던 물이 그쳐서 그 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바다는 다 말라서 마른 땅이 되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의 200만에 가까운 백성과 가축들과 천막과 수많은 가재 도구들, 그리고 짐을 실은 수레들도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사람을 택하고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하여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즉시 시행하여 각 지파에서 선택된 대표들을 보내어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여전히 굳게 서 있는 동안에 돌을 하나씩 12돌을 취해가지고 12돌 기념비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발이 있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다른 돌 하나씩을 더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놀라운 이적 속에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역사적인 이 사실을 후대 우리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서 교육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6절과 21절 말씀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들랑,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강 바닥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단다 라고 상기시켜주기 위한 기념비란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 강물을 다 말리셨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기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서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대로를 열어주시게 됐던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 물이 본래 흐르던 대로 물벽이 되어 있던 것도 다 그냥 흐르게 돼서 그 물이 언덕에 넘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2돌 기념비는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9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 12돌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2돌 기념비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요단강 속에 세워진 12돌 기념비는 회개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하게 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은 언덕에까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 가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속으로 법궤를 메고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발로 요단강까지 그 안으로 12 제사장이 다 발이 물에 잠기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흐르던 물이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그 물이 벽처럼 담처럼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발이 요단 물에 닿음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강바닥이 말라서 대로가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원칙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뒤를 따르는 백성들을 보게 하고 말씀에 순종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12명의 제사장들은 그 강 속에 새로 만들어진 그 마른 땅 위에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서 선발대로 척출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 4만 명의 무장하고 그 선발대로 그 4만 명이 앞장을 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아들, 딸들과 어린 애들은 전부 짐승들과 함께 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바로 그 강을 건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녀들과 짐승들은 거기에 놔두고 상병들만 4만 명이 선발대로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그 강을 건너게 됐고 가축과 모든 가재도구와 천마까지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속히 건넜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기적의 땅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을 디디고 싶어서 뛰어간 소망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대한 열정 때문에 달려간 꿈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심이 많은 자들은 물러가서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물들이 그냥 다시금 흐르게 되면 그 물에 휩쓸려서 수장될까봐 무서워서 서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둘러서 막 뛰어가거나 급히 가니까 자기들도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서 덩달아 건너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야 어떻든지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은 그대로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속에 서 있은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까지 자기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요단강 속 마른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념비는 이 언약궤가 서 있던 곳,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하는 그 자리에 12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요단에 묻혀진 12개의 돌은 광야 생활에서의 불신앙과 죄의 생애를 청산하는 그러한 의미이며 모든 죄와 구습을 요단강에 수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광야 생활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뜻으로 세워진 기념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될 때 과거를 깨끗이 요단강에 다 수장시키고 회개하는 자만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례식 때 거의 매번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영원한 가나안 복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영생하려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선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표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보혈의 피가 있어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길갈에 세워진 12돌 기념비는 감사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멀리 물러가는 것을 보았고 땅바닥이 마르는 것도 보았고 마른 땅을 대로처럼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체험을 했고 요단강을 무서히 건너간 백성들은 그들의 면전에서 자신들의 뒤를 이어 요단강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순간에 다시 그 요단강 물이, 벽으로 세워졌던 그러한 요단강 물이 강둑까지 다시금 흘러 넘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갈망하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은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2개의 12돌 기념비는 후손들을 위한 그 교육적인 기념비인 것입니다. 6절과 21절에 볼 것 같으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가로되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22절 말씀에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앞에서 물러섰고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짚고 통과했고 여기가 바로 우리 조상이 걸었던 그 역사적인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선들에게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말리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하여 12돌 기념비를 두 곳에다가, 하나는 요단강물 속에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도착한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민 생활에 꼭 적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까지 기업으로 물러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이민 초기 생활을 우리들의 자녀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그저 이루어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민 초기에 왔던 우리 1세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잡을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일터를 찾아다니며 구걸하다시피 일을 얻기 위해서 다니던 그 시절을 우리 자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멸시당하던 시절을 우리 자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환경의 변화로 겪은 극심한 갈등과 고통과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밤을 새우던 일들을 우리 자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잡이 없어서 여자들은 재봉 일을 해서 발바라 삼천리라는 그런 별명이 우리들이 지지 않았습니까? 또 청소를 하며 페인트를 하며 또 남의 집에 하우스키퍼를 하며 참으로 그 식당에서 또 디시워시 하며 한 푼이라도 저축하려고 조수자금을 싸들고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이 볼까봐 차 속에서 점심을 애우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 자녀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털털거리는 싸구려 똥차를 타고 이리저리 새벽부터 나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는 새벽 별보기 운동과 별보기 운동을 벌였던 우리들의 삶을 저들은 알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한 질병에 허덕이고 몸부림치던 지난 날을 우리 자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사사고가 나든다든지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겁부터 덜떡나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슴을 졸이던 그러한 때를 우리 자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민 초기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벨기에 있을 때 버벨크 공항에 두 커플이 공항 바닥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분은 집사님이었어요. 내외가 집사님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애니멀 닥터였는데 미국에 와서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도 집사였어요. 그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네 사람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맞잡고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람들, 똑똑한 젊은이들 다 떨어져도 우리 오집사님은 붙어야 됩니다. 공부한 것은 다 그냥 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붙여주세요. 눈물로 법의 그 공항 바닥에서 네 사람이 그러니까 손을 맞잡고 울면서 기도하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셨고, 또 그 후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오래전 수년 전에는 영생교회를 다니셨대요. 오갑출 목사님. 네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남들이 공항바닥에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얼마나 속으로 조롱했겠어요. 비웃었겠어요. 저것들은 정신이 있나.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공항바닥에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어렵고 괴로울 때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눈물로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지난 날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과 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속에 감추어진 길을 내시사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지난 날들, 약속의 땅 이곳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참 자녀를 사랑하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세워진 두 개의 12들 기념비의 그 의미를 똑바로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광야의 40년 생활에 그 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요단의 기념비 회개의 생활이 있을 때 잃었던 기쁨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던 지난 날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나그네 길에서 길갈에 세워진 12들 기념비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레의 만정 그림 아시죠? 저는 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 풍경은 구수한 시골의 풍경인데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붉게 저녁열이 쑤어 놓았는데 교회당의 종소리는 은은하게 내 귀점에 들려오는 듯하고 종소리를 들은 젊은 부부는 종일토록 그 밭에서 일하던 일손을 멈추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한 폭의 그림에서 참으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복한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참 평화로운 모습을 그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밀레는요 본래 농부의 자손임을 자처했고 스스로 농부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의 문화권 속에 있어가지고 노동을 아주 천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노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99%의 땀과 1%의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해야 성공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형제들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만종의 그림에서 참으로 행복한 부부상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맺어진 그리고 다져진 신앙의 가정은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보이는 천국이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레의 만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의 경건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의 노동이 다 끝나는 시간에 삶과 보람의 현장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그 부부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는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의 수고와 피로를 무엇으로 푸십니까? 한 잔의 술로 푸십니까? 아니면 몇 개 피의 담배로 푸십니까? 무슨 습관이 있으십니까? 신문을 연구하십니까? TV를 비디오로 푸십니까? 이 만종의 부부는요 세상 차원이 다른 삶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린 대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옛 구습은 죽고 죄와 허물은 요단강이라는 진로의 물 아래 장사시키시게 하시고 새로운 생애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사 영적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하루의 피로를 푸는 축복된 삶을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의 문은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을 주실 것입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12돌 기념비를 우리의 심령에 세워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으시고 자자손손이 감사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